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진짜일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와는 상관없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주제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은 패스하셔도 좋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화이트래빗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쌍둥이 딸을 가진 한 엄마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아이들이 2살 되던 해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2딸을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마저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남겨질 2 쌍둥이 딸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클 것이라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는 이제 외국에 있는 크고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대. 그래야 나을 수 있대. 엄마가 병이 다 나아서 오면 너희들과 더 잘 놀아줄 수 있고 함께 놀이공원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병원은 다 나을 때까지는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대.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에게 연락하기가 힘들 거야. 그런데 엄마가 다 나으면 꼭 다시 돌아올 거야. 아마도 너희들 앞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될지도 몰라. 엄마가 꼭 돌아올 거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그리고 엄마한테 데려다 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엄마랑 약속할 수 있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와 약속을 합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짐을 받아놓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납니다. 쌍둥이 2딸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매일 기다립니다. 첫째 딸은 그날부터 엄마가 어서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올지도 몰라서 학교도 잘 안 가고 친구들과 나가서 놀지도 않고 문 앞에 앉아서 엄마만 기다립니다. 온통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한 번은 엄마한테 데려다 주겠다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큰일 날 뻔하기도 하고 할머니에게 야단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둘째 딸은 엄마 말씀대로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집안일도 돕고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엄마와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엄마가 갑자기 돌아오시면 그동안 받았던 상장도 보여드리고 엄마와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라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마가 되죠. 그제서야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엄마와의 약속이 나를 바로 자라게 해주었구나. 엄마는 어린 나와 언니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2딸 중에 누가 엄마의 뜻을 잘 따라준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로마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옛날 다윗 왕처럼 멋진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 눈에는 너무 허무하게 저항도 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사람들의 기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으셨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람들이 성령의 뜻대로 살고 그것이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뻔히 보이셨겠죠. 그리고 여러 가짜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적을 막 보여줘서 너희를 미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단다. 우리나라였으면 야, 그건 며느리도 모른단다 하셨을 수도 있겠죠.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 하고 당부를 하시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비유인데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착한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있어서 주인이 왔을 때 상을 받지만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술 취하고 맡은 일을 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갑자기 와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러시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맞는 10처녀의 비유도 들어주십니다. 유대의 결혼식 풍습은 결혼식이 신랑 측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밤에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로운 5 신부는 등과 기름을 둘 다 준비하고 미련한 5은 등만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디게 오는 거죠. 그래서 다 졸고 있다가 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오면 등과 기름을 둘 다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급히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와 함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미혹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말고 깨어있어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재림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올 때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구별하는데 상 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상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도울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벌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유언하신 것은 얘들아, 엄한데 절대 미혹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한 마지막 성찬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재림할 때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벌 줄 거야. 율법 안 지키고 술 먹거나 담배 피면 지옥에 가둘 거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신 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위의 쌍둥이 둘째 딸처럼 이제는 우리도 성숙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기저기 미혹되거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을 이렇게 방편으로만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비유를 써서 설명하셨지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나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 천체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재림 전에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재난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난을 말씀하신 것은 재난이 오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난이 끝나면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냅니다. 해산의 고통이 두렵다고 뱃속의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이 땅에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큰 시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와 인간끼리의 다툼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원리는 개인으로 범위를 축소시켜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에게는 삶의 고통이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전혀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의식이 깨어나기 힘듭니다. 반면에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일반적으로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겨낸 사람들이 일반인과 다른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개인의 의식이 깨어나고 참나의 뜻대로 살게 되듯이 인류 전체의 의식이 깨어나서 참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에 초점을 맞춰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펼쳐지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이 오면, 재난의 날이 오면 상 받을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날이 감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면 그 재난의 날들도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쌍둥이 둘째 딸이 자라서 자신이 엄마가 되어서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인류가 의식이 깨어나고 참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되면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시련을 겪겠지만 그 이후에는 에고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참나가 다스리는 세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를 떠나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말 성령대로 산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엄청난데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하겠죠.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말씀의 진리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명되기를 바랍니다.